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같이 펴놓으시고 말씀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놓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활절의 말씀에 대한 것을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사실 부활절의 말씀은 제한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부활절날 매번 다른 거 할 수 있을까? 내용이 뻔한데 어디 가서 말씀을 다 찾아서 이렇게 하실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25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찾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보면은 뭔가 조금 깨달아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이 말씀 자세히 보면 사실 그 아그리빠 왕하고 또 베스도하고의 대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으로서 거기 그 헤롯과 같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정 밑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이라 그냥 큰일은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베스도는 로마의 총독으로 부임하는데 사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3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자기 부임하고 보니까 가이사라가 사실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항구 도시가 옛날 항구 도시 지금은 다 폐허가 됐지만 가이사라는 곳이 있어요. 가면 가이사라를 그냥 영어로 쓰면 시저가 돼요. 근데 이거를 하도 번역을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가이사라 그러는데 시저입니다. 도시 이름이 시저라는 얘기는 로마 사람들이 지었다는 거가 확실해요. 그러고 가보면 원형극장이 있어요. 근데 그 극장에 아직 터가 있는데 가운데 서가지고 아 하면 저 꼭대기에서까지 들려요. 얼마나 잘 지었는지. 거기에서 그 드라마 같은 것도 하고 그랬던, 여기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원형극장으로 바뀌겠지만 그런 어떤 원형극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 마차 경주를 하던 자리가 있어요. 기분에 거기 가보면 여러분들 벤허 영화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의 그 마차 경기장이 있어요. 그 터가 있어요. 그걸 다시 찾아나가지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바로 거기가 가이사라는 곳인데 거기에 이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부활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내용을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읽으시면서 이 내용을 보도록 하십시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부터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로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 사건은 바울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변론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읽다 보면 바울이 이제 서서 변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을 생각을 하다가 부활에 대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겠다. 뷰가 있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생각과 믿는 우리의 부활에 대한 생각을 그걸 네 가지로 한번 이렇게 나눠서 봤어요.
1903년 12월 17일 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띄웁니다. 처음으로 성공을 하는데 오빌하고 윌버가 키디합 노스캐롤라이나라는 곳에서 비행기를 처음에 띄워서 공중에 날았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죠. 근데 그때 날았던 시간이 최초의 비행 시간이 59초입니다. 그리고 215m 정도 날아가요. 근데 공중에 떠서 날랐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59초나 날랐어요. 그리고 곤두박질을 해요. 그런데 공중에 사람이 떠 있을 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이 라이트 형제가 굉장한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화도 없던 1903년이니까 자기 가족이 있는 데이튼 오하이오에 전보를 보냅니다. 모르스로 보내는 전보에 자기 그 시스터한테 전보를 보냈는데 거기에 옛날에는 문장을 굉장히 간소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First sustained flight today 59 seconds. Hope to be home by Christmas. 공중에 59초 동안 떠 있을 수 있었는데 가능하면 크리스마스 날 집에 오겠다고. 그게 전보 내용이에요. 전보를 받은 시스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이거를 동네에 신문사에 들고 갑니다. 전보 온 거는 요만한데 그걸 들고 가서 편집장한테 주면서 이거 보라고. 그러니까 편집장이 받아서 그 다음날 아침에 천면에다가 기사를 써서 올리는데 우리 동네 유명한 자전거빵 두 형제가 크리스마스에 집에 옵니다. 그게 다예요. 세계적인 일이었는데 전보받은 내용만 가지고 신문에다 쓸 수 있었던 것은 집에 온다는 소식이 기뻐서 시스터가 뛰어왔는 줄 알고 그것만 써올려요. 많은 경우에 실제 역사적인 사건을, 진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사건을 접할 때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역사와 관계없는 엉뚱한 것만 초점을 맞추게 되죠. 어떤 면에서는 부활에 대한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보는 견해와 믿는 자들이 보는 견해와 이런 편집장의 견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공중에 59초 뜬 비행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만 편집장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전혀 모르니까 관계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귀한 아들들 집에 온다고 크리스마스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오늘 말씀 중에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2000년 전의 역사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마도 부활일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실 크리스마스보다도 부활절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아까 제자들 둘 중에 하나가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한 선지자로 끝날 수 있어요. 오신 거는 맞지만 역사적인 사건을 어떤 이루지 못한 채로 끝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역사의 한 분기점을 이룬다 생각을 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두 가지 면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세상이 보는 면과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면.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점령지 총독의 집에 거기 잡혀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 가이사라에 저희가 처음에 가서 관광을 했을 때 가이사라 총독의 집이라고 하는 터가 그냥 남아 있는데 방이라고는 몇 개 없어요. 밑에. 그래서 여기가 감옥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보니까 4개인가 돼요. 감옥이. 그 중에 하나에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닦아 섰는데 기분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요 4개 방 중에 하나에 바울이 갇혀 있었어요. 역사적인 자리에 가니까 더 그것이 확실하게 와 닿는 게 있어요. 제가 잘못하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다가 습격당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도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인 자신이 시저 법정에 갈 수 있게끔 호소를 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까지 이제 운송이 되는 케이스가 된 건데, 이 상황 중에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이 하는 이야기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저가 보니까 별로 중요치 않은, 첫 번째가 세상이 보는 부활은 하찮은 것인 거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소송을 걸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베스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18절에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살인을 했든지 어떤 심각한 범법 행위를 했든지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어떤 그런 중요한 사건인 줄 알았더니 별것도 아닌 종교, 어처구니 없이 죽은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거가 죽었네 살았네 떠들고 앉아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별로 중요치 않은 거에 그것도 재판정에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은 진짜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변변치 않은 거예요. 전혀 중요치 않은 거죠. 법정에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진짜 별 볼 일 없는 겁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별 볼 일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부활 그러면, 부활절 그러면 뉴스의 전면에 뭐가 뜰까요? 오늘 아마도 부활절 그래서 전면에, 내일 부활절 그래서 뜰 수 있는 거는 교황의 평화의 메시지는 뜰지 몰라요. 뉴스에. 해외 토픽에 잠깐은 나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지금 축제, 남쪽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조용필이며 이선희가 노래하는 장면이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달 말에 있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남북 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부활절날 서울시청 앞에서 몇천 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다더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전혀 뉴스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만큼 하찮은 거고 관심의 밖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부활은 베스도에 말하는 거로 치면 그냥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번째 부활 그러면 이거는 개인의 의견이지 나랑 상관없다는 그런 표현을 할 겁니다. 베스도가 이야기한 대로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해서 문제로 고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도대체 이거는 자기들 주장인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심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대답을 하는 거죠. 베스도는 바울의 종교와 유대 종교와 대립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종교를 믿어라 믿지 말라 할 수 있는 그건 개인의 의견인데 이걸 왜 법정에까지 끌고 왔느냐 하는, 그렇다고 어떠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겠냐 하는, 내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다 생각이 돼요. 세상은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증거자료 제출할 수 있겠느냐, 개인 의견 아니냐 하는 거죠. 또 부활은 세 번째 실제 사건이 아니라 생각을 하죠. 이것은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비주의적인 데서 나온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베스도가 종교라는 말을 쓴 그 원어를 보면 이것이 아주 흥미로운 단어예요. 이 귀납적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한 가지 떠오르는 것들 중에 이런 게 생겨요. 왜냐면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을 앞에다 놓고서 종교, 신비주의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종교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 때문에 여기서 종교라는 말을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종교라는 의미가 신이나 귀신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히라보에서는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신이나 귀신을 두려워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인데 그 앞에서 어떤 신비주의적인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렇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이성적인 것의 차이점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왜 신비적인 것을 나보고 판단하라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베스도는 종교에 대한 것을 부인한다기보다는 종교는 이거는 신비주의적인 거기 때문에 판단의 여지가 없다는 것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황당한 사건을 주장을 하려고 그런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가 너무 외골수적이다. 모든 종교를 이해를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진화론 같은 것을 완전히 배제한다. 이거는 지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을 상식 밖의 일을 하는 것이 기독교다. 거기에다 부활까지 더하니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거라 하는 거죠.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머슬론도 옳은 얘기하고 있고 바른 믿는 게 있고 힌두교도 따라야 될 가르침이 있는데 꼭 기독교는 외골수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면서 예수님 아니면 다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흥미로워요. 그냥 우리는 예수가 선지자 중에 큰 인물인 거로 알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베스도가 하는 이야기도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자가 유대인들의 종교법을 어기고 너무 저들이를 거스리다 보니까 비유에 거슬려서 죽인 거 아니냐. 근데 바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정에 와서 할 얘기냐. 예수는 어떤 사람인지 자기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세상에 좋은 가르침이나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면 그거로 카리스마 가진 좋은 지도자다 그랬으면 되는데 뭘 죽은 사람을 살았다 그러냐 하는 거에 대한 퀘스천을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우리가 리버럴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 예수님을 안 믿는데 신학을 공부한다는 게 저는 그게 참 놀라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을 하려고 평생을 들여서 공부를 해요.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는 것을 공부를 평생을 합니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평생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그냥 내려오는 전래되는 이야기라고, 전래동화. 그래서 심지어 모세의 모든 것도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공부하고 찾아낸 게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갈린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니고 원래 거기가 썰물 때 서해 같아서 물이 쭉 빠진 다음에 그냥 건널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니 애국 군대는 뒤쫓아오다가 접시물에 코 박고 다 죽었냐고. 서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해요. 그런데 부활절을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부활절을 어떻게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느냐 이거죠. 무언가 성취한 역사적인 사건을 전보로 여러분들은 받았어요. 라이트 형제가 59초 날랐다고 전보를 받았어요. 크리스마스 날 올 거라고. 역사적인 어떤 획을 긋는 일에 대한 초점보다 크리스마스 날 집에 올 거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놓치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 필요가 그래서 있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보는 부활절은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부활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은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7절에 크리스찬의 믿음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이 모든 것의 근거다, 근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제대로 믿어져야만 우리의 믿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겐 다른 것은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죠.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시간에 낭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도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나의 구주가 아니라면 나는 헛것을 믿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죠. 우리의 모든 것은 역사적인 한 시점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부활이 살아나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갈 수 있도록 생명의 자리로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 가장 큰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개인의 의견일지라 할지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단순히 누군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누구에게 도전을 받을지라도 사실인 거죠. 사도행전 17장 30절에 31절에 보면 바울은 아테네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하나님을 아는,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은 누구에게나 준 것이 있어요. 어느 민족을 가든지 신에 대한, 신의 존재에 대한 것을 다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종교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알아야 되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한자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성경과 일치되는 내용들이 많은 것을 알고 다른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이 전달될 것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다는 거죠. 브루치코라는 선교사가 갔었을 때 그 남미의 외진대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갔을 때 그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그 주장한 사람이 나오더니 쉐리대를 들고 바나나 나무를 팍 치면서 바나나 나무를 치면서 가운데 둥지만 이렇게 잡더니 두루 피니까 마치 책같이 책갈피처럼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바나나 잎 같은 데서부터 우리에게 신에 대해서 알려줄 거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더니 바나나 잎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을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 각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속에서 던져놓고 계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 재밌는 것은 여기에
알지도 못하던 시대에도 주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 있었고 또 이미 알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면서 이것이 바울의 의견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계획 속에서 하고 계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에 보면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하는 예수님 말씀 속에서만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이라는 게 없죠.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너무 냉철할 정도로 흑과 백이지 가운데 그레이라는 영역이 없어요. 죄를 범했든지 죄를 범하지 않았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양다리 걸치는 게 없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없음 받는 자리로 가는 거지 죄를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거죠. 부활을 인정을 안 하면 죄를 달고 산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복음서를 읽는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준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까지 심지어 나는 증거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만난 것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부활은 실제로 세 번째 있었던 사실이며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5장 19절에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말한다 그러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간증이 있죠.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여기에 흥미로운 것은 제가 보기에 바울의 삶에 우리가 하나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예수님을 2000년 후에 만난 개인적인 간증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 아니죠. 그 후에 한참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실제로 죽이는 자리에 다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를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런데 바울이 선포하는 것 중에 재밌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 그래요. 권능에 있어요. 제가 우리 지체들, 특히 우리 이그스너스 파운데이션의 지체들이 귀한 게 뭔가 하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예언적인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하죠. 예언의 능력이 드러나요. 또 어디를 가든지 손놓고 기도했을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죠. 암 환자들이 많이 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 많이 보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부활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신 것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언 사역이 귀하고 그래서 손놓고 기도할 때 나음을 입으려 한 대로 나타나는 것이 귀한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소망이고 또 부활에 대한 어떤 확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부활이 중요했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도 부활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은 저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만난 결과로 인한 부활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우리에게도 그것이 계속적인 증거와 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확증이 되는 거죠. 부활의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고 우리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영어로 BC가 있고 AD가 있죠. BC는 Before Christ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아는데, 그러면 AD는 뭔지 아세요? 저도 오늘 찾아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나는 After Death라고 그래가지고 진짜인가 그랬는데 In the Years of the Lord, 라틴인데 AD라는 것은 서기 전은 그제 BC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 2000,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8년이니까 In the Years of the Lord, 주님이 계시는 해 2018년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 2018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가시면서.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2018년인 거예요. AD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히 더 모르죠. 또 네 번째, 예수님은 독특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이, 알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구약에 물론 수백 군데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공생에서 가르치시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증거가 보통 사람보다는 인간으로 살 때 보통 이상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고통을 대신 겪었다는 거가 중요한 거죠.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겪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도 하고 힘들어 하셨고 하는 모든 거가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단지 흠없는 양으로서 구약의 제사의 절차에 맞추기 위해서 아무런 죄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양을 대신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다 넘겨드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때 뭔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뭔가 잘 알 수가 없다고,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면 사실은 많이 쉽습니다. 쉽게 일어나요. 쉽게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언을 통해서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선한 일을 통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해요. 천국에 가는 것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통해서만 가죠. 그렇다면 우리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죠. 특히 부활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념을 합니다. 부활절이기 때문에 기념 행사도 하고, 저희 집은 이제 미국은 아직 부활절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돼야 부활절인데 좀 시차가 있으니까 부활절 그러면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저희 둘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저희 아이들이 아주 큰 파티를 하더라고요. 내가 있을 때는 안 하더만. 엄마가 밤나 하면 옆에서 조금씩만 거들더만. 이번엔 우리가 없으니까 4시 갈비살 사다가 뭐 완전히 그렇게 해가지고 7명을 초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1명이 식사를 같이 할 거래요. 그러면서 아예 파티를 크게 하는데, 갈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잔뜩 하는데, 부활절 그러면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있는 날이에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이 당연히 우리에게 기분 좋게 주어질 수 있는 날이고 그런 행사를 하죠. 한국에서는 뭐 교회에서 카타타도 하고 뭐 한다 그러는데, 저는 부활절 그러면 달걀 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 색깔 칠해놓은 달걀, 어떤 거는 이렇게 색깔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먹어도 되나 먹으면 안 되나. 오늘 저희 끝나면서 여러분들에게 달걀은 아니지만, 달걀도 누가 가져오긴 했던데 캔디를 나눠드릴 거예요. 좀 스윗한 날이라서. 근데 왜 미국에서는 캔디를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 버니 라벳 해가지고 또 이 캔디가 달걀 같은 거를 집에서 파티할 때 애들이 찾으라고 이렇게 숨겨놔요, 사방에다가. 그럼 꼬마들이 쫓아다니면서 그거 찾으러 다니고 그러는데, 여기 찾으러 밖에다 숨겨놨다가 차에 치일 것 같고 이러면 나가실 때 여러분들 초콜릿 잔뜩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을 기념을 할 겁니다. 스윗한 부활절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내게 부활절은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또 이 부활절이 믿지 않는 사람이 내게 다가왔을 때 당신 예수 믿는 건 좋아. 그렇지만 나에게는 강요하지 말라고. 그건 당신 종교니까. 그리고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살아 계신지 아닌지 확실치도 않은 거를 나보고 어떻게 믿으라 그러냐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거의 여러분들에게 그 편집장에게 전보가 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살아나셨습니다. Let's have party. 그랬을 때 다음날 신문에 어떤 기사를 가장 크게 써놓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것이죠. 역사적으로 2018년 전, 2000년 전에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시는지 잠깐 이 시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게 오시라고,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로 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내게 오셔서 부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과연 나는, 특히 우리 모든 식구들은 열매 맺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증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부끄럽지 않게 성령께 다가가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나는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고 아버지께서 맞아주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는 그 자리로 잘 가고 있는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